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림, 바로 파루시아라고도 하는데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이 재림의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이 달란트의 비유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명확한 방법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열처녀의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그것에 쓸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등에 쓸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열 처녀 모두 피곤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라고 하니 이 열 처녀가 허겁지겁 신을 신고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등과 등에 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은 준비하고 신랑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등에 쓸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가지 못하고 그때서야 허겁지겁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문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쫓아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제 교훈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열 처녀의 비유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 2가지 정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열 처녀 비유 중 슬기로운 처녀, 이 슬기로운 이 5 처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의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두 부류의 이 양쪽 이 모든 처녀들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 모두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곤하니까 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열 처녀의 비유 중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등에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기름 하나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대해서 결정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비유에서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신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타 종교인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학자들에게서의 이견이 없어요. 다 일치합니다. 신랑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이 등을 가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비종교인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일치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견이 있냐면 바로 이 등과 기름에서 차이가 납니다. 등이 무엇이냐,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에서 의견이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등이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 회개라고도 하죠. 회심이고 이 기름이 성령의 은사, 곧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등이 회심이고 그리고 이 기름이 성령의 은사,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등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방언하지 못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나와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 방언 못하고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가정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하는 것, 이 자체가 이 가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론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다른 이론이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등이 성례다, 성례, 그 세례, 성찬과 같은 교회의 의식이다. 그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요, 선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삶, 거룩한 삶,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겨나는데 먼저 이 선행, 착한 삶, 거룩한 삶,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행인지, 어느 정도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인지 착한 삶인지의 규정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이렇게 하면 지옥, 이렇게 성경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이론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등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기름과 같은 이 선행, 착한 삶, 거룩한 삶을 못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잘못된 가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의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에 배치되는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말고, 이것 말고 기름이라고 하는 어떠한 선행을 더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또한 절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 성경과 배치되고 진리의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이죠. 가톨릭.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반드시 믿음과 선행을 더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반펠라기즘, 세미펠라기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 사상이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너무나 이 알레고리카라고, 이 상징적이고, 그리고 문맥에도 맞지도 않고 억지스러운 내용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설득력 있고 좋은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등을요, 천국 갈 소망이다, 천국 갈 소망, 구원받을 소망,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들어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 그 자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들을 지지하는데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뿐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도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일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일단 교회에 다니면 이 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기름은요, 성령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설득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기름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 이론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등은요, 형식적인 교인, 이 교인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 간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가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구원받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해도 진실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주 심플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구원의 조건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바로 이렇게 쉽고 고귀한 구원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쉽고 단순하지만 이 고귀한 이 복음을 훼손시켜버립니다. 희석시켜버려요. 믿음에다가 선행을 더해야만이, 거룩한 삶, 착한 삶을 살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훼손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던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그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복음에 덕지덕지 붙여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까지도 천국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곧 성령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세상의 잘못된 풍조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상을 잘못 믿어버리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세 지말의 재림의 때에, 이 파루시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단순하지만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이 예수님의 희생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다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프레고 페이테라고 하는 이 명령법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wake, watch out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요. 또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be aler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주의하라라고 해서 be care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4장에 보면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80세의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늙었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천천히 바라보시더니 이 모세가 들고 있는 한 지팡이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휙 하고 던져봤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뱀을 잡으라 해서 그 뱀을 모세가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바로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늘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였고요. 또한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때에도 이 지팡이를 잡고 있었고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지팡이를 잡고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또한 바위에서 물을 솟구쳐 나오게 할 때도 이 지팡이를 들어서 솟구쳐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물을 솟구쳐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늘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길을 가다가 버려진 막대기 있으면 하나 집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양이나 치지, 그것 가지고 이 나쁜 짐승이나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처럼 연약하고 부실하고, 또한 이 마음속에 욕심만 가득 차고 실수투성이인 아주 허물만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이 존재가 된 겁니다. 심지어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찰흙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존재 이상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쳐다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딴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살아서 숨 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팡이 주제에, 이 막대기 주제에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죄하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 지켜보시는 것처럼 범죄하죠. 안 보시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죠. 자신에게 받아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작은 움직임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위엄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교만하고 범죄하는 우리의 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냥 툭 하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설사 우리가 큰 힘을 얻어서 세상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내가 누구다 라고 교만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만 쏟아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하나님께 죄송한 일을 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지 맙시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신데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다 알으면서 나아갑시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와 같이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말세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